이제 오늘 이사야 강해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노래는 세 차원의 노래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노래가 있어요. 한 노래. 근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노래가 내 노래예요. 내 노래. 그래서 그 내 노래를 넘어서 이 본문의 결론은 새 노래로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오늘 노래에 관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인데 구성은 세 차원의 노래로 진행이 된다. 어제 이제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항상 그 시간이 그 불후의 명곡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틀어놓고 TV를 보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제 TV를 시청하는 시간인데 어제는 그 어느 좀 경력이 꽤 되는 여가수 한 분이 나와서 짝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뭐 또 그냥 여느 연인들의 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짝사랑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심히 듣다가 보니까 이 노래를 원래 우리 아버지 세대들 때 그 유행했던 아주 오래된 노래더라고요. 고복수 씨가 부른 노래.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짝사랑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의학새 슬피 오는 가을인가 봐.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젓는 이즈러진 조각달. 옛날 어르신들 이 표현이 참 놀라워요.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노래는 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나라 잃은 민족의 서러움을 담아서 이렇게 짝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단한 서민들과 나라 잃은 백성들의 그 한을 이렇게 풀어낸 노래라는 해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분은 이 노래를 그냥 여러 연인들의 짝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망했죠. 예. 이래저래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시대적 민족의 고난사와 함께한 맥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래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교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정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해석입니다. 노래 해석이 잘못되면 감정이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탁 힘을 놔야 되는데 거기서 과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노래 해석이 노래의 기교 못지않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갔는데 비가 왔어요.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 그냥 앉혀놓고 비를 피하는 그 옹색한 현장에서 야 우리 그 노래 자랑이나 하자 그러고 누구 노래할 사람? 애들이 평소에 조용하던 친구가 나왔어요. 비가 오는데 봄 소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무대에서 봄비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봄비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박인수 씨가 부른 봄비예요. 그게 사실은 락 발라드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무릎을 꿇고 일어났다가 절규하다가 저는 그냥 뿅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의 그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가면서 한 수십 년 제 입에서 누구 앞에서 부른 적은 없어요. 제 입에서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그 노래를 차를 타나 집에 있으나 부르니까 정말 제발 좀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이제 좀 세대 차가 나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모르죠. 시대가 다르니까. 뭐 제발 좀 그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몇 년 전에 집에 들어갔더니 당신 좀 앉으래요. 여자들이 좀 앉으라 그러면 무섭잖아요. 자기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다가 우리 남편이 부르는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하고 그걸 들어봤나 봐요. 그것도 박인수 씨가 직접 부르는 노래를 듣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명곡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불렀을까? 어떻게 그걸 평생 그렇게 불렀냐요. 제가 부른 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뽕짝으로 불렀어요. 이게 락 발라드인데 이게 사실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자도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전달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포도원의 노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문학적 이해와 이 시의 흐름을 잘 간파하면서 봐야 될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사야 5장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이제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인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어요. 이제 그 포도원에 대한 노래란 말이죠. 근데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가 2절을 좀 볼까요? 1절 하반절에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그러니까 토양이 그냥 완벽한 땅입니다. 거기에 포도원을 주인이 설치를 한 거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극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극상품이라고 돼 있지만 그 히브리 말에는 소레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지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포도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영동 나왔어요. 또 상주. 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영동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요즘 그 상주 포도가 대단하더라고요. 다 자기 고향 가까운 데 다 갖다 대요, 보면. 예. 또 배는 어디입니까? 배. 나주. 또 있죠. 나주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인삼. 풍기도 있습니다. 풍기.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특산품이 유명한 산지가 있죠. 여기 소레크라는 말은 포도 이름이 아니고 영동 포도 뭐 이런 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포도가 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가 나왔어요? 예. 당연히 이런 환경이니까 주인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최고의 포도가 맺어야 되는데 무슨 포도가 났다고 돼 있죠? 들포도. 들포도라는 것은 들에 난 포도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두 가지 맛, 시고 쓰고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 잘못 이렇게 집어서 맛보다 보면 그런 맛 걸리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이게 뱉어버리고 싶죠. 그리고 실제로 뱉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들포도예요. 시고 쓰고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 때 심었다가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뭐 하시고?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에덴 동산에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걸작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보통 이 포도원의 노래 속에 이미 에덴 동산의 그림이 감춰져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유관한 이미지 그림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무흠하던 환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뭘 토해냈나요? 죄를 토해내고 들포도를 맺은 격이 됐습니다. 오늘 이 노래 속에는 그런 암시가 사실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십시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장면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어요. 지금 이 소리를 누가 고함치고 있어요? 스토리 안에 포도원 주인이 마치 뛰어나온 거예요. 이야기 밖으로. 여러분 그 뮤지컬 연극 같은 거 보면 뭐 그래도 평생 한두 편씩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면 이제 이 무대에서 포도원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또는 노래를 주고받다가 이 포도원 주인이 갑자기 청중 속으로 향하거나 청중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청중들이 깜짝 놀라죠. 어떤 적극적인 극은 복도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 무대에 있던 사람이 막 청중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청중은 이 스토리를 듣다가 보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의 일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이 스토리의 일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자기도 모르게 이 스토리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야기의 내용이 진행이 되다가 쓰여지다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갑자기 이야기 밖으로 튀어나와서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거는 수사법이죠.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호소하는 거죠. 하소연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나와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노력이 부족했냐? 내 수고가 부족했냐? 내 보호가 부족했냐? 땅이 잘못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주인의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까? 포도가 잘못된 겁니까? 포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포도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탄식을 포도원 주인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자, 여기 이제라는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이제라는 말이 있죠. 3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now,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어떤 주인의 돌연한 전환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어떻게 돌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담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뭐가 사라지는 거죠?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과 침략과 침입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뭘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완벽한 환경에서 주인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자, 볼까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당연하죠.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제거되었으니까,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들짐승들이 들어올 것이고 외부의 침략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실상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는데 그들의 운명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어를 통해서 노래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앞에 뭐 황폐하게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담을 할 것이다, 울타리를 제거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주인의 분노 속에 그럴 수 있다고 봐줘요. 아, 정말 주인이 대단히 화가 나셨구나 봐지는데, 여기 더 놀랄 만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주인이 구름을 명할 것이고 그래서 비를 내릴 거래요. 또 비를 움직일 거래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비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조금 너무 나갔나?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드디어 7절에서 이 모든 가사의 노래의 내용에 대한 실체를 계시로 보여주시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요? 아,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었구나.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뭘로 비유한 겁니까?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이고,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드디어 이 노래에 담아진 비유로만 서
설명되었던 내용들이 이 계시가 열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를 지칭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의 노래가 되었죠? 내 노래가 되었어요. 나를 향한 노래였구나. 나를 향한 고통을 담은 노래였구나.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구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국가가 절정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느지막이 중동의 그 시에스타를 누리다가 저녁 무렵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죄는 뭘 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의 죄에 무너지는 과정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죄의 경로는 언제나 인류사에 일치합니다. 이렇게 무너지듯이 다윗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야는 이방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 다윗과 이방 사람을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이방 사람인 햇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저녁 늦게 일어나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범죄하고, 그 범죄가 들통날까 봐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을 불러다가 모략을 꾸미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최전방에 세워서 결국은 적의 흉탄에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간음과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직후에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랬어요. 자, 이 부자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야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볼까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를 얘기하고, 이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암양 한 마리는 그의 아내 밧세바를 얘기해요. 자,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인은 부잣집에 찾아온 죄를 얘기합니다. 죄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다윗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물어봅시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넌지시 듣다가 분노를 했어요. 이거 위선을 부린 걸까요? 진심일까요? 그렇죠. 진심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극 버전으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로할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요?
죽여야지요. 죽여야죠. 근데 이거를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완전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6절을 보세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악소리 한마디를 못 지르고 무너집니다.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꿈에도 그 죄인이 자기일 줄을 몰랐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는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가 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를 정하게 하사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다른 시편을 보니까 밤새 얼마나 회개했는지, 내가 눈물로 침대를 띄웠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 위에 침대를 띄웠대요. 정말 처절한 회개를 한 거죠. 여기 본질은 뭐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그 반전이 있어요. 7절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 5장 7절을 보세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바라셨어요? 정의를, 미슈파트, 정의를 바랬어요. 그런데 미슈파흐,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이 나왔어요. 이게 언어놀이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언어놀이인데 이런 거죠. 힘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됐어요. 우리 이런 식으로 언어놀이를 하죠. 이렇게 라임을 맞추어서, 히브리어에도 그런 라임을 맞추어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미슈파트, 공의를 바랬는데 미슈파흐, 포악을 토해냈습니다. 우리 5장까지 오는 어간에 이사야가 슬픔을 담고 활동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을 짓밟아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문지르는, 맷돌질을 하는 그런 포악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미슈파트는 사라지고 미슈파흐, 포악만 남는 시대. 또 볼까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여기 체다카,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가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 이 체악합니다.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체악하, 부르짖음이 토해내졌어요. 온 땅에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러요. 일부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정관계, 경제 재계, 그 리더 그룹들 중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시대가 요즘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국회는 4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뭐 그 중에는 당연히 노미널 무늬만 그 크리스찬도 있겠죠. 어쨌든 통계로는 4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국회는. 정책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곳곳에서 붉은 선정적인 표현의 비명 구호와
데모 소리와 사방에서 그 힘없는 자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기사들이 매일 지면을 덮고 있고 우리의 귀를 놀라게 만들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정녕 이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포도원은 그렇게 망가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소개하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 이사야 27장을 좀 띄워주세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최종적인 날 이 사탄의 괴수가 진멸되는 날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노래가 소개되는가를 보십시다.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직접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날은 반드시 어떤 희생이 전제된 날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죠.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릇 징계가, 여기 징계라는 말은 punishment, 너 잘못했으니까 2대 맞아, 체벌의 개념의 징계가 아니고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son, 아들, making, 아들을 만들다. 헬라 말에는 파이데이안, 우리 어린이 성교회 할 때 파이디온 그러죠? 파이데이안이라는 말은 자식을 만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양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번역을 징계라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징벌적 의미로만 이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픈 사랑의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의 고난의 시간과 풀무의 역사 속에 던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허기가 지고 목이 마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시선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라는 책을 읽게 돼요. 열왕기서는 아시는 것처럼 포로기에 쓴 책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이 포로들이에요. 그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포로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은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신명기 역사관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까닭이구나. 결국 우리의 참된 왕은 열왕이 아니라, 그 열왕들은 누가 요구해서 생겨진 제도입니까? 백성들이 요구해서 생겨진 제도예요. 이런 왕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고, 왕중의 왕이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풀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더 누구에 대해 목마름이 회복이 됩니까?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제자리를 잡습니다. 포로로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고역은 더 심해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그 흐릿한 신앙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들이 져서 끌려왔으니 그들의 인식 속에는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나마 이 세들은 모국어마저 잊어져 가는데 확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때 한 선지자에게 붓을 들려서 그런 포로기에 성경들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났었구나. 그러면 역사의 해답은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뭐와 뭐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순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의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씻을 수 없었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누구의 의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는 평강. 이 평강은 왜 아무 걱정도 없고 홍야홍야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우리도 사람 사이에 관계가 흐트러지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가정 분위기도 싸해지고 애들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거실에 나오지도 못하고 분위기 장난 아니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졌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썩은 냄새들이, 악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에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지죠?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평강은 평강에 뭘 맺느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그 뿌리와 실체가 누구와의 결합을 통해서 새 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40년 지기 친구 아들이 결혼식이라서 결혼식을 가까운 서대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축가 순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누가 축가를 하나 봤더니 신랑이라고 돼 있어. 신랑. 그래서 뭐 신랑 쪽에 누가 하나 보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축가 순서가 되니까 신랑이 탁 가운데 그 길로 나가더니 마이크를 딱 잡고 신부를 향해서 CCM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가수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아기 때 봤거든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신부도 감격하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신부는 신랑을 향한, 신랑은 신부를 향한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어린 양과 우리의 혼인잔치 속에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다윗도 회개한 다음에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보고 그랬어요. 듣고가 아니라 보고. 그 노래로 말미암은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이 이사야서 5장은 한 노래로 시작해서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였어요? 나의 노래였어요. 그 내 노래는 전 처참한 결말로 끝났지만
슬픈 애가로 끝날 뻔했던 내 노래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노래가 되었나요?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새날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전망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 두려움만 다시 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주님의 은혜 들고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 노래, 새 날을 걷기로 결심하고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